할렐루야.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뜻은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나 한계사항을 맞을 때에 돌파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학자들은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은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 아드 폰테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즘 아드 폰테스를 많이 외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을수록 위기가 더해질수록 더욱 강조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세계적인 왕구 기업인 레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립해서 맞추는 그 레고. 스마트 시대를 맞춰서 영화와 스마트폰, 웹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자 결국 회사의 모토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하고 원래 해왔던 그 왕구 사업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레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010년도에 1000만 대 이상을 대량 리콜하는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는 이 위기를 기본으로 돌아감으로 극복을 합니다. 리콜 사태를 초래한 급발진 문제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품질과 기술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서게 됩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기본을 찾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인식하는 대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고 그만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숱한 사례가 증명하듯이 능히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숱한 위기에서 보듯이 우리 교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막중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남부산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굳세게 세워져 가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기본을 찾지 않으면 결국 내 손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47주년을 이웃 초청 주일로 정하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것을 외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갈수록 더해가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가전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찬성할 경우 로마의 세금 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대중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일시에 잠재울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반대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고소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대답함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해버립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영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났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출발점은 모세오경에 있는 수원법과 관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렇게 7 형제와 결혼하여 7 남편을 갖게 된 이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과 결혼했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다. 부활하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는 결혼이 없다. 결혼관계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랄 그런 가르침을 베푸심으로 또 이 질문도 예수님께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좀 전에 읽은 한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무리들에게 그런 바램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들의 수량적인 율법관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려 613개나 세분해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눠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고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아주 적합한 질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37절은 원어대로 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뭡니까?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런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나 원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제시하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 성도의 기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성도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도 모두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무의미해지고 세속적인 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어지는 5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하루에 반드시 2번씩 암송하는 쉐마의 첫머리를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섬길 도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여기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종 헌금을 하나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할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을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묻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탕자의 형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형은 동생 탕자와는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었음에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처럼 일만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니까 큰아들은 서운하다고 폭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곁에 있으면 다 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시킨 일을 어떻게든 하면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고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든, 내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든 하나님 사랑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본을 놓친다면, 이 기본을 잃어버린다면, 이 기본을 다시 붙들지 않는 한 회복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때 혹 마음에 끓이끼는 것, 찝찝한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기본에서 벗어났다는 성령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만은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 그것을 선포한 후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에서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사랑은 단지 어떤 감정 또는 느낌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마음은 의식의 중심을 뜻하죠. 목숨은 감정의 자소이고 뜻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과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도 있지만 흩어진 마음으로, 나눠진 목숨과 뜻으로 하나님 사랑을 흉내내는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1계명부터 10계명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이 있어야 하고 늘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는 11조를 100% 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도 100% 못합니다. 100%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성도들이 100%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는 대상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11조를 하는 신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업에 11조를 하고 자식에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여행을 가고 여가를 즐기는데 미래를 대비하는데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11조를 합니다. 모두가 11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11조 대상, 11조를 하는데 그 대상의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11조를 안 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핑계가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차이 정도에서 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나올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11조를 하든지 그 결과,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늘 묵상하는데 자식을 묵상하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묵상하고 건강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늘 끊임없이 돈이나 주식에 빠져서 그걸 묵상거리로 삼아서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도박과 어떻게 술 마실 기회를 잡을지 그것을 묵상하는 이도 있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온갖 세상 염려, 걱정만 묵상하는 이도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묵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집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정 탓,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가 밀어주지 못해서, 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품고 묵상해온 결과가 지금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역사하시며 복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사랑하고, 자기가 묵상할 것을 묵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묵상하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왜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기본에 얼만큼 충실한가, 그게 내 삶의 현실이에요. 내 삶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미래도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심으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심으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기본을 덧붙이시는데 둘째라고 칭했지만 첫째 계명 뒤에 오는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와 같으니 말은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동일하게 크거나 중요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동의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손을 상하게 하면 손을 상하게 하라. 이 계명이 있는 구약 시대에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 19장은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하신 후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거룩의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따라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 거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을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은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원망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 실천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실천 없는 거룩은, 순종이 없는 거룩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거룩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한 청년이 남부를 거리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물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신 후에 이웃 사랑을 마치 계명처럼 덧붙입니다. 즉 이웃 사랑 계명이 앞에 있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요약하는 계명이고 기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제시에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5계명부터 9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지막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할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그런 계명 준수는 온전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계명을 준수했지만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기를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그 계명을 지켰지만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에 걸려가지고 많은 재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영생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왔지만 기본에 무너져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는 계명을 그럴듯하게 준수한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역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렌즈로, 시선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이 두 계명들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있다, 강령이다라는 말은 의존하다, 요약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 원칙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 신앙생활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고 윗선일 따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구약 성경의 기둥이고 핵심이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실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가할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주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그것을 실천하고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실천하고 정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를 놓지 말아야 될 기본으로 더욱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